명절을 통해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단의 그 흐름을 좀 잡으면서 제목을 노예,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되어지는 그 노예 배경과 또 그에 대한 답, 또 포로 시대의 배경과 그에 대한 답, 속국 시대의 또 그 배경,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잡고 오늘 잘 메시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최고의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지난주에 조금 중요한 설교가 뭐냐, 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래,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절과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언약궤의 실체를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의 실체. 그러면 그 언약궤의 실체가 계시록 1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천상의 언약궤를 말하고 있죠. 그래,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실제로 존재함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언약궤는 사라졌지만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언약궤, 천상의 언약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의미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우리 주사랑교회에 맡겨 주시는 이 축복이 이 한 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한다, 그렇게 말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임재를 하신다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언약궤를 통해서 그러면 임재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의 언약궤를 전달되어지고 언약궤를 맡은 자들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하는 거. 다윗을 통해서 시편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하고 솔로몬은 또 전도서, 아가서, 잠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언약궤를 맡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살펴보자 하면 언약궤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왜냐? 언약궤를 맡은 자는 특별하게 성령으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별을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전달되고 맡겨진다고 하면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언약궤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이 언약궤를 맡은 자들이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노예의 배경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노예의 배경은요, 요셉이 노예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 역사에 기록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요. 그리고 언약의 대표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가보면 렘넌트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요셉. 그럼 이런 요셉을 통해서 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어지는 그 배경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창세기 41장 38절. 그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를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성령에 감동된 요셉이요, 점점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약화되어지고 결국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이 됐고요. 여러분, 상실됩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이요, 우리가 두 군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두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첫 번째가 창세기 4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누구 집에 기거하고 누구 집에 살고 거기에서 이 요셉이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하느냐? 그럼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누구 집에 어느 처녀에게 장가를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혼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끼리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제 외에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입니다.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벨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집에 딸 아스낫에게 아내를 주게 됩니다. 누가 아내를 줍니까? 바로 왕이 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단의 아주 깊은 숨은 계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어디에서 기거하고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바로 온 제사장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스낫은요, 완전히
보통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완전히 그 숭배하는 그 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셉을 바로왕이 그렇게 맡겨보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요셉에게 뭐가 일어나겠냐. 그 온 제사장 집에 거기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고 점점 하나님 임재가 약화되니까 이제 상실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상실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실되어지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사로잡아 봅니다. 그러면 왜? 아니, 요셉이 애굽의 역사적인 인물이라 했잖아요. 애굽 역사의 기록이 되어졌다니까. 그러면 새로운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원래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요셉의 역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새로운 왕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냐? 그래, 거기에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알되 뭐로 모르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말이 아니다니까요. 모르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새로운 왕들은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래, 모든 역대의 왕들의 기록을 전부 다 그거를 다습하고 그것을 계속 공부한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배웠어요. 그럼 요셉을 안다니까. 그럼 왜 모른다 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셨다니까요. 보디발을 집에 역사했다니까요. 밭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약화되고 상실되어 붙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붙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들어가 붙다니까요. 그래, 결국은 노예의 배경은 누구냐? 원인은 누구냐? 그래, 결국은 요셉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노예 시대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 노예 시대의 답은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은 뭐냐? 거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왜? 이제 노예가 되어졌으니까. 그래, 노예가 되어져서 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겠다.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 때. 자,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족속입니다. 그래,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여기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강대국 바로의 왕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는데 그 때가 뭐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세워서 아무리 족속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모든 죄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400년 때가 되면 반드시 귀환한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답입니다. 그래, 노예가 된 이유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우리가 두 번째 보세요. 포로 시대의 배경은 누구냐? 그래, 포로 시대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배경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눠져 본다니까요. 솔로몬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집니다. 왜 그러냐? 자, 다윗 왕이요, 그의 부친 다윗 왕이요, 일평생 하나님 언약궤에 모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성에 장막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제 성막이 다 낡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다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해서 역대하 3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모리아산이 아래에 오고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세웠어요. 그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세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난 이후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앞 산들마다 성경에 보니까 산들마다 산당을 세워서 산당 제사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 산당 제사를 강화시켜 나가죠. 성경에 어디에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이제 짓고 세웁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신 몰록을 세워 이 이방 여인들이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더라.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예루살렘 앞 모든 산에 그 이방의 신상을 이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 모든 이방 여인들이 분향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뭐를 강화시키느냐? 산당 제사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수르 패망 직전에 이 패망 직전에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이죠. 주전 722년에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자, 이때의 성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기 보세요.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여기 보세요.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 왕 때문에 이렇게 산당이 강화되어지고 저 이방의 신들 특별히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더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수르의 포로되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포로되어 가고 그 다음에 남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방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바벨론에 포로되는데 거기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1차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2차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3차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다 뽑혀서 그렇게 1000km가 되는 그 바벨론에 거기에 두 손 묶이고 맨발로 시드기야 왕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이 3차 때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돼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3차까지 포로되어 갔다니까요. 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시가 마를 정도로 다 그렇게 포로되어 가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포로 시대의 답이 뭐냐?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포로 시대에 1차 때 포로 잡혀갔던 거기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불가마 속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뭐냐? 유다인들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어디로 가느냐? 고국의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70년이다. 70년 후에는 이 유다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져가 있다. 그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유를 누가 붙잡았냐? 여러분, 다니엘이 붙잡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붙잡느냐?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거기에 70일에가 되면 그래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포로 시대에 주시는 답은 뭐냐? 유다인은요,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는, 반드시 고국에 돌아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포로시대에 주는 답입니다. 포로시대에 주시는 답. 그 다음에요, 우리는 속국시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속국시대의 배경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속국시대의 배경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과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속국시대의 배경입니다. 왜 그들이 속국시대의 배경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헤롯 성전은 성전인 것보다도 신전에 불과합니다. 신전.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거기에 많은 레위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디에 완전히 사로잡히느냐? 네피림 시대 때와 동일하게 완전 사로잡힐 겁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진정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왜? 네피림 시대와 똑같다니까요. 그게 헤롯 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시대, 성전이 아니고 신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네피림. 완전히 네피림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고 떠나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전부 다 누구에게 잡히느냐? 네피림에게 다 잡혀요. 사단의 영에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단 영에 잡힌 것을 보고 네피림, 그 네피림 영에 다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부와 권력에만 눈이 어두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또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잡아요. 이래서 그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잡아서 세상의 여자들을 통해서 음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요. 세상의 딸들을 취하더라. 이 말은 뭐냐? 아니, 그 세상의 딸, 결혼하는데도 그 세상의 딸, 한 여인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저 여인이 예쁘구나. 그러면 자기 안에 삼아보여. 뭐가 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완전히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과 부패하고 완전히 음란에 잡혀붙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구나.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헤롯 성전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보세요. 부패가 뭐냐?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 신전을 이용을 하죠. 이 제사장들이, 이 레인들이 이 제사장들은 교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교회를 이용해서 권력과 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권력과 부를 잡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래서 AD 70년에 가서 로마에 의해서 헤롯 신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게 주후 70년 아닙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국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서 속국시대에 주시는 답이 뭐냐? 답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은 뭐랍니까?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래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용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속국시대에 주신 주님의 답입니다.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현장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국시대 최고의 답이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자, 분명히 구약시대에 언약궤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그래서 그 맡겨진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인물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우리 주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앞으로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본다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언약궤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 임재의 축복으로
그 언약궤가 세워지는 축복, 언약궤가 맡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분명히 우리 주사랑교회에 전달되어지고 맡겨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